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사기 소진열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소진은 중국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종행가 중에 한 명으로서 진나라를 제외한 6개국 조, 한, 위, 제, 초, 연나라가 힘을 합쳐 대항하자는 합종책을 기획한 전략가입니다. 전국시대의 제나라가 조약을 깨고 연나라의 성을 10개나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제나라와 협력을 하고자 제안했던 소진이 연나라의 10개의 성을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준다면 연나라는 그 성들을 공짜로 얻은 기분이 들 것이고 이웃나라인 진나라도 자기 나라를 의식해서 10개의 성을 되돌려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계략이냐고 되묻자 소진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그 10개의 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이가 나빴던 연나라, 진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화를 돌려 복으로 만드는 전화위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된 말이 전화위복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모세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외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는 요단 동편 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최근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확보한 야셀 땅과 길앗 땅은 광야 방랑의 이스라엘에게 매우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강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질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정탐꾼 사건을 회고하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게 만든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지파들이 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버리실 것이며 멸망시킬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모세는 요청한 두 지파에게 엄청난 도덕적, 신앙적 압력을 가하며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면 지파들 간에 내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되었고 소수의 욕심이 온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지파들은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축을 위한 우리와 아이들을 위한 요새화된 성읍들을 만들고 나서 요단강 너머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울 것이며 정복 활동이 끝나기 전에는 현재의 장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요단 서편 땅에 대한 어떠한 유산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약속 이행에 대한 조건부로 그들의 타협함을 받아들이며 여호와 앞에 라는 표현을 7차례나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한 말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았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말대로 이행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의 소유로 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그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 지파들은 모세의 조건을 수락함으로 낙성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에게도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영토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요단 동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약 성취에 대한 감시와 증인으로 여호수아, 제사장 엘라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장들을 세워 낙성 계약이 끝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던 므낫세의 반지파가 등장하면서 그들도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땅 분배를 받은 후 아직 정복하지 않은 곳까지 확장하였고 차지한 성읍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먼저 분배되었습니다. 이 지파들의 요청은 처음에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될 상황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확고히 가진다면 언제든지 위기는 우리의 기회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32장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으로 나아가려는 모세의 열심은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소수의 탐심에 대해 모세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으로 슬픔 대신 화관을, 재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으로 나아감으로 전화위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힘과 용기로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